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쪽에 있습니다. 구약 1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에 던지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여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라와 엘림이 늘 공존하고 있고 그 마라와 엘림은 우리 삶에 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도 마라와 엘림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믿는다고 그래서 마라가 없어지지 않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마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공존하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마라에 도착하기까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보내놓고도 보니까 너무 이게 억울한 것 같아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왔던 그 바로 아닙니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지금 광야길에 사흘을 걸어왔습니다. 바로가 당했던 그 우리가 26절에 보면 그 바로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 그 질병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도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학교에서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10개를 다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피개의 파가 악독하니 우매 흑장하더라 그렇게 외웁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악질, 이 악질은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종, 우박에 피해서 우리 식물들을 다 죽였던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다 죽이고 나서
뿌리까지 살아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이 꺼져서 캄캄한 그런 어둠이 아니라 정말 흑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 흑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을 밟고 다닐 정도의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암흑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었던 바로입니다. 그럼에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 애굽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려 했던 그 상황.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 전에 겪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바로 전 3일 전에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놓고 오늘 본문은 정말 마라에 이르러서 너무너무 이렇게 목이 타고 목이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3일에서 5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 죽는답니다. 그러한 지금 3일째 마라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오아시스가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에 전부 다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니까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퇴퇴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떠나왔던 그 사람들이 벌써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여정 속에서 오아시스가 나타났는데도 그 물이 써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같이 대들지 않고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배웠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오늘 아침에는 쓰레기 가지고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분리수거를 가지고 엄청 따집니다. 분리수거가 잘못되면 봉투를 다 찢어버리고 그 집 문 앞에다 다 널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리수거를 할 때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인터넷 뒤져봅니다.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는가. 그렇게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뭐 다 같지 않을까, 전국이 다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또 다르나 봅니다. 따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엘림과 마라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이 금방 돌변해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10가지 저항과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도 그때의 그 감격했던 그 순간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흘 후에 마라에서 그들의 인생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셨지만 쓴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너무 궁핍하다는 그러한 불평을 합니다. 사람이 앞뒤 생각 없을 정도로 급하면 뭐든 따지지 않고 그냥 부딪힙니다. 취하고 보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너무 궁핍한 것을 그렇게 티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궁핍한 것을 궁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궁핍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교회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우리는 달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셨던 물을 뱉어내면서 모세를 원망했고 여기서도 모세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모세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변했던 그러한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그 조각을 물에 던지자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이웃에게 달려가서 야, 나 뭐가 없어. 나 좀 빌려줘. 아니야.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아니면 상담소를 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그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저도 모세에게 한 수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도 다시 기뻐하며 그 물을 마셨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나무를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서 그 나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마라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마라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로 엘림으로 떠납니다. 여러분의 마라는 그 쓰디쓴 인생에 하나님의 엘림이라는 나무를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령은 있는 줄을 다 압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 책장 위에, 내 책상 위에, 내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이 성령은 에베소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합니다. 검은 써야 됩니다. 써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마귀를 명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활동하게 하십시오. 성령은 있는 그대로 이론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이 내 영이 살아나는 검으로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큰 규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12는 12지파이고 70은 완전수 7과 10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림이 천국처럼 풍요롭고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앞뒤 문맥을 계산해 보면 약 35일 동안 이 엘림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상당한 기간을 그 엘림에 머물렀습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감격의 순간, 그것을 아마 그 엘림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애국에 감시자가 없고 애굽에 채찍이 없고 고된 일상에서 해방되어서 그 엘림에서 그들은 충분히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에서 기록한 성경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시험할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시고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쓴물, 마라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쓴물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그 쓴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꼭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그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림을 만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꼭 마라를 지나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쓴물. 그 쓴물을 경험하고 단물을 주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쓴물을 경험한 그들은 그 쓴물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단물을 마실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 이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시험하실 때입니다. 꼭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라와 엘림은 늘 함께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빨리 접하는 곳이 미장원입니다. 시장도 괜찮습니다. 카페도 괜찮고요. 거기 가면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 믿으니까 예수 말쟁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떱니다. 그의 진실성까지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만 그는 더 있으면 마라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풀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그 쓰디쓴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책에서 다니엘 풀러는 기쁨은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믿음의 척도라는 거죠. 마라를 만났을 때에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항상 춤추고 싶고 즐겁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입가에 미소가 그치지 않는 기쁨이 샘솟는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바울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바울의 초상화 보면 웃는 모습을 별로 못 봅니다. 늘 찡그리고 있고 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만 바울의 초상화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는 사람마다 바울은 그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듯이 근심하는 자 같다.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 내내 골치 아픈 환경에서 살아야 했고 그가 표현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을 이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내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림을 계몽할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라를 만났을 때는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한동대학교의 김두식 박사의 책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그 책 이름이 그래서 그러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얘들이 일찍 지랄을 하면 늙어서는 지랄병이 안 도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너무 착한 애들은 언젠가 늙어서 그 지랄병이 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랄병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너무 나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저거 지랄병 하는 단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꼭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엘림과 마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열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엘림이 5이면 마라도 5이 있고 지금 내가 엘림이 2이면 마라가 8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누고 곱하고 더하면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자기의 인생 중에 10을 채우는 그러한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도 마라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쓰디신 마라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해피한 엘림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쓰디신 물을 마시면서도 늘 미소 띈 얼굴로 웃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안은 쓰디신데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고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 가면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꼭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슬플 때는 우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는 것도 이 정신적 치료가 됩니다.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으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너무너무 멍청합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하지 않은 것은 뱉어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멍청한 장기가 뇌입니다. 그 다음 멍청한 장기가 위에 있는 위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머리로 가는 신경은 20분 걸립니다. 우리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금방 뇌에서 아야 라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뇌는요, 아니 위는요, 밥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배부른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먹다가 20분 후에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럽니다. 그게 위의 센서가 그래서 늦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한술 더 먹고 싶다 할 때 손가락을 놓랍니다. 그러면 20분 후에 있다가 잘 먹었다 이 소리가 그때 나옵니다. 그렇게 멍청한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사들의 삶은 대부분 감정 노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좀 많은 교회 보면은요. 금방 오전에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누구네 집 돌잔치인데요. 그럼 돌잔치 가서는 아까 같은 그런 근엄한 표정하면 안 됩니다. 또 웃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오 리듬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데는 8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근엄한 자세로 장례를 치렀으면 8시간 있다가 다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돌잔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결혼식 주례입니다. 이렇게 목사들은 감정 노동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빨리 병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 상태, 슬플 때는 우시고 기쁠 때는 웃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때 당시 교회 안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해서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스위스 교민들을 상대로 개척 교회를 했는데 그것이 한 3년 동안 됩니다. 그때가 칼빈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자기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인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도 늘 고뇌에 찾고 그도 늘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도 보면 너무 날카롭게 생겼고 웃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왜 시험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쓴물을 주시고 단물을 나중에 주신 이유를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물을 주실 수 있지만 그들 속에서 잠복해 있는 쓴뿌리를 끄집어내는 것, 쓴뿌리를 제거시키는 일은 단물이 아니라 그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쓴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반발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쓴뿌리는 우리의 쓴뿌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쓴물을 뱉어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쓴뿌리를 우리는 어디에 표현을 합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큰 소리 칠 때는 만인 제사장이고 불평할 때는 담임 목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3년 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일 전에 그런 기적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은 사그리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 듯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과연 무엇으로 봅니까? 오늘 저녁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뭔데 설명하라면 딱히 설명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엄마가 한 말을 믿어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빠가 한 말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너무나 많이 쪼개고 분석하고 찢어내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선방과 같은 것이다. 그 위에 무슨 물건을 올려놨을 때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곡의 작사자 캐롤라이나 백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같이 불러보려고 했는데 저기서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캐롤리아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로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결국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성경에서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이 그 약속을 새겨보는 것, 그것이 쓰디쓴 인생 말아를 지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등 따시고 배부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편안하면 되고 그것이 차고 넘칠 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잘 해주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의 나그네 길, 광야를 걷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이 조금 지나면 싸우고 다투고 결국 돌아서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정말 바보 같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마라를 건널 때 쓰디쓴 정말 삼킬 수 없는 그러한 쓰디쓴 그러한 마라를 건널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나라는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갈팡질팡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